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3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의 도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죽지 아니할지라도 그 달성함을 인하여 너가 말한 그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나갈 것이요 찾는 이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 에어컨은 여기가 꺼져 있군요. 끄면 너무 추우니까 바람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너무 지구로 와가지고 제가 좀 막 콧물이 계속 나오네요. 바람 세기를 좀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또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저희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건데, 너무나 중요한데 때로는 그것을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우리 알고는 있지만 등한시하지 않았나. 근데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도가 뭔가 제자들이 묻죠. 그 전에 예수여 기도의 방법을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려주십시오. 사실 9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는 사명 가운데 부르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제자들이 기도에 대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말씀하셨고요. 5절부터 13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간절히 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하나님께 간절히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한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말씀을 듣고는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구하면 받는다 라는 기도의 응답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희들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줄 거야 라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왜 그것을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데 왜 그걸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까? 그게 핵심입니다. 구해야 되는데 왜 구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고요. 기도를 마치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묻죠.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삶 가까이에서 보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항상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예수님께서 꼭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일을 놔두고 꼭 하신 것, 기도죠.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본인 자체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인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기도만이 응답의 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신 건 절대 아니죠. 바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정세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모든 우리의 사정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신 것입니다. 겸손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역 앞에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기도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요.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역시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건강과 사업, 일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끝없는 욕망을 채워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일용할 양식,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 즉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요, 욕망의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은 바로 만족함과 감사가 뒷받침돼야 돼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만족. 뭐 부자는 밥을 10끼 먹습니까? 가난한 자는 밥을 뭐 2톨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그 가운데 먹을 것이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감사를 우리는 너무나 잊고 살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아시는 분이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물질적 배경을 알고 있거든요. 재산도 많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제 현금이 없다. 뭐 그런 내용인데 참 그것을 들으면서 사람이라는 게 참 만족함이 없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이런 것도 있으시고 이런 것도 있으신데 뭐 그렇게 힘듭니까? 그랬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물론 뭐 재산 하나 팔면은 다 해결될 문제지요. 근데 뭐 힘듭니까? 감사해야죠. 만족해야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끝이 없어요. 수십억을 갖고 있어도 끝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만족해라 이거예요. 너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나님, 오늘 그리고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일용할 양식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필요한 걸 아세요. 그래서 비전을 크게 가지세요. 실질적으로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비전을 갖고 가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맨날 먹게 해주십시오. 내 대골 같은 집에서 맨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니 비전을 크게 가지라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단순히 그냥 예배 드리고 성경 모임 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는 비전을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같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면 enough. 이 정도면 됐어. 너는 먹고 살잖아. 뭘 더 필요로 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비전의 상태를 보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필요. 아멘.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시험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부분에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믿음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해줘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야 우리가 만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탕자가 아버지 찾아간다고 찾아가면 뭐합니까? 아빠가 만나주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야, 너 나한테 이랬잖아. 야, 꼴도 보기도 싫어. 다시 돌아가. 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5절부터는요. 예수님은 한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여행 중이었던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친구에게 내놓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저녁이고 어디 가서 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다른 자기의 친구를 찾아가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가 갚을게.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베풀 것이 없노라. 떡 3덩이를 빌려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자신이 먹기 위해서 떡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먹이기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시의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잖아요.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책임이었어요. 손님은 한 가정만의 손님이라기보다는요. 그 마을의 공동체의 손님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한밤중에는 불편함을 알면서도 친구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손님을 그렇게 챙기고 접대하라고 했을까라는 말씀에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오늘날로 들어오면서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 정말 중요했거든요.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야 너무 늦었어, 야 가긴 어딜 가, 이건 아니야. 오히려 손님들한테 그러겠죠. 좀만 내일까지만 좀 참아줘. 오히려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집안의 친구는요,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던 친구는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야, 내가 지금 문이 닫혔고, 당시 유대사회는 같이 자요, 가족들이. 야, 내가 뒤척이면 자녀들 다 일어날 거고. 그래서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씀, 그동안 묵상하신 말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주지 않는다. 야, 줄 수가 없어.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야, 밤이 늦었고 내 자식들이 다 일어날 거고 다 깰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안 준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 안 준다고 너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시 한 공간에 온 가족이 함께 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떡을 꺼내는 것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손님이 찾아왔기에 내가 누워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은 마땅히 내가 이러한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너에게 온 손님을 위해 내가 떡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여기서 얘기하면 마치 이런 것처럼 느껴지죠. 야, 내가 너 친구지만 내가 줄 수 없어. 근데 이 친구가 아니야 나 좀 줘. 아니야 나 좀 줘. 야, 네가 하도 나를 간청해서 내가 너한테 줄 수밖에 없다로 들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리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간청하다라는 단어는요, 아나데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아나데이아라는 뜻은 뭐냐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태도, 체면을 따지지 않는 담대함, 뻔뻔함,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요 원어로,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의 부끄럽지 않는 태도로서 뻔뻔하게 나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요구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는 뜻입니다. 네가 뻔뻔하게 나한테, 야, 그 밤중에 왔음에도 당당한 미안함이 없어요. 야, 내놔, 떡새떡이 내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이게 뻔뻔하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태도. 그러니 이 내용은 내가 너와 친구라서 주기보다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무 간청해서 준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손님이 와서 대접을 해야 되니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뻔뻔할 정도로 가서 구하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 친구여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마땅히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오밤중이라도 너한테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 집에 찾아온 친구는 미안함으로 찾아간 겁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찾아간 겁니까? 당당하게 찾아갔어요. 야, 내놔. 야, 떡새덩이 내놔. 줄 게 없어 지금. 떡새덩이 내놔. 지금 이런 시츄에이션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마땅한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요, 나를 위해서 친구를 찾아간 것이 아닌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뒤에서 그 결론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한번 그 연관을 갖고 얘기할 텐데요. 바로 성령을 구함에 있어 나의 유익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강구라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어떤 신비한 일을 체험해야지 라고 해서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왜? 성령이 왜 필요한데 너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나에게 주십시오. 즉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닌 나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으면 그것을 이행할 수 있게 성령의 능력을 당당하게 또는 뻔뻔하게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능력으로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임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직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뭔가 요구하는 거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러면 네 문제가 해결될 거야.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뻔뻔하게 구하고 뻔뻔하게 찾고 뻔뻔하게 문을 두드려라. 지금 늦은 밤에 친구가 문을 두드린 것처럼 뻔뻔하게 하나님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뻔뻔하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성령 안 주시고. 근데 우리는 10절의 말씀을 그냥 그 말씀만 포커싱 해갖고 야 그래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 다 주시지. 물질도 주시고 사업에 성공도 주시고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13절까지 가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담대하게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성령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마땅히 당당히 뻔뻔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렇다면 왜 성령 구해야 됩니까? 왜? 우리한테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왜 필요할 것 같아요? 성령 왜 필요합니까? 성령이 왜 필요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 은사도 하고 그래서 필요합니까? 분명한 것이죠. 그 모든 성령의 은사는 당시에 오늘날에도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지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 크게 두 가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까?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왜 하나님을 이렇게 뻔뻔하게 구하라고 하는가?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의 기도가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성령님 없이도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심이 여전히 나 자신일 때가 많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뭘 구하게 하시는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무엇을 구하시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깨닫게 해주세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왜 잘못 구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면 욕심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여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곳인지가 성령님을 통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 아이들은 매일 그 천국을 보나 봐요.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한다고 모든 기도가 바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로 바뀌고요. 이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하나님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 모셔야 되고요. 바른 강구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성령님께서 계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없이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 닮아간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불가능해요. 죄 많은 우리가 세상의 악의 공중권세를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령님 없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건 인간적인 노력일 뿐입니다. 안 돼요. 백날 믿어도 안 된다라는 게 왜 백날 믿어도 안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안 되면 무엇을 강구해야 됩니까? 성령님 제발 나에게 와주세요. 하나님, 믿을 때 성령을 주시겠다,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에게 성령 주셔야죠. 그리고 성령님한테 말씀해요. 성령님, 찾습니다. 구합니다. 두드립니다. 저한테 와주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인간적 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심하지만 금방 무너집니다. 사랑하겠다고 하지만 미워하고요. 용서하겠다고 하지만 다시 상처를 붙잡고요. 욕심을 내려놓다고 하지만 조금만 손해를 보면 어떡합니까? 바로 공격을 합니다. 이게 성령이 없는, 지극히 성령이 없는 크리스천의 모습.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부터가 겸손해져야 돼. 하나님, 저의 이 악한 성향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간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도 했고요. 말씀을 들었고요. 수많은 기적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환경이 닥치자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노력까지는요. 쫓아가고 따라가고 듣고 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이 나한테 닥치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베드로는 한 번도 모자라서 3번이나 부인해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 역시 성령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의 예수님을 판단하고 만 거예요. 너무나 잘 보여주죠. 마태복음 14장 50절에는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떠나갔죠. 그들은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고 있었고 보았고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 앞에
자신의 한계들을 뛰어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나가라 하지 않으셨고요.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뭔가를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자 제자들은 180도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변화됐어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위험을 받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전까지는 죽을까 봐 두려워했는데요. 내가 어찌 본 것을 전할 수 없느냐.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자 환경이 그들의 믿음을 지배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이 그의 삶 전체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우리 역시 교회를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단순히 특별한 감정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웃기는 소리죠. 오늘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원수. 내 삶에서의 원수들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내게 했던 원수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것조차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찐빵에 뭐가 빠진 것입니까? 앙꼬가 빠진 거예요. 앙꼬가 빠진 거예요. 찐빵의 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 앙꼬가 없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체면을 차리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성령이 없이는 안 돼요. 제 힘으로는 예수님을 닮을 수도 없고요. 제 힘으로는 욕심을 이겨낼 수도 없고요. 세상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힘 빠지게 복음까지 전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왜? 성령이 없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임재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화를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성령님이 계속 조경하시거든요. 내가 전해라. 저 사람한테 전해라. 이 사람한테 전해라. 감옥에 갇혀도 전해라. 간수한테도 전해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견딜 수 없는 비전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이 물음에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죄 많은 인간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담대하게 성령님을 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생선을 구하든 자녀가 아버지에게 알을 구하든 마땅히 줘야 된다. 하나님은 마땅히 주시는 분이에요. 마치 솔로몬의 간구처럼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네가 성령을 구했구나. 내가 다른 것도 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요. 이 말씀 이후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닐라 구세군 한인영문 군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하고 또 건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믿음조차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기다려 주셨으며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가장 깊은 간구는 하나님, 성령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어제도 충만하게 하신 성령님, 오늘도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신 성령님, 내일도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환경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을 뛰어넘었고요.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고백하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사람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우리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야만 바뀌었어. 변화됐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그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문을 두드리세요. 한밤중에 떡을 구하러 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성령님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며 담대하게 그 빛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뻔뻔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세요.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는 아버지는 절대로 없습니다. 죄가 많은 인간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안다면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닐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시기를, 또 우리의 행실을 통해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 가운데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